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 같지 않게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저희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친구를 시기하고 오빠 동생과 말다툼한 것 용서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새기며 행동하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수진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고해주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요즘 동생들과 많이 싸운다. 나쁜 말, 폭력을 쓰며 싸우는 날도 종종 있다. 오늘도 놀다가 싸움이 일어났다. 서로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며 싸웠다. 나한테 물건을 함부로 쓴 동생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화가 나서 예수님께 화가 난다고 기도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다음에는 동생이 잘못했어도 시작부터 화를 내지 말고 동생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 나는 회개하고 동생에게 사과했다. 예수님, 회개하는 마음 감사해요. 또다시 오늘 출발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준비해온 대프로젝트. 바울은 벌써 두 번째인데요. 벌써 두 번째인데도 너무 떨립니다.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일단 아시아로 가고자 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시아로 출발하는 바울과 신라.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다른 곳으로 갈까요?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신라. 그곳에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당장 나가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죠.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결국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신라.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들의 표정이 매우 밝아 보이는데요.
저희는 비록 이곳에 갇혔지만 이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매를 맞고 갇혔지만 저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선 저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던 중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감옥문도 열리게 되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신 것이 아닐까요? 나 망했어. 죄수들이 다 풀려났어.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누가 여기 있어? 난 이미 망했어. 죄수들이 다 풀려났단 말이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선생님?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한 바울과 신라. 이번 전도 여행도 대성공입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제 다음은 어디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가야죠. 예, 저희 갈 겁니다. 무엇도 저희를 막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른 자세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되는 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여서 떠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더 먼 거리로 더 오랜 시간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러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났고요. 먼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요,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디모데 알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이때부터 바울의 선교여행에 함께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요, 드로아라는 곳에 있을 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도 더 먼 곳으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이었어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는요, 바로 빌립보라는 곳인데요. 빌립보라는 곳은 우리 친구들도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은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잘 곳도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요. 바로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수를 통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는데요.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잘 귀담아 들었고 그 집안 모든 식구들까지도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섬겨주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 가지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길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종은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 여자가 며칠이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참다 못한 이제 바울이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하자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이 여자에게서 떠나간 것은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은요,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요, 로마 관리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런 풍습을 선전하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을 잘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요,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어요. 매를 맞아서 너무 아프고 또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요, 정말 깜짝 놀랄만 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매를 맞아서 너무 아플 텐데도요, 기도하며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요, 끝까지 믿었어요.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어야 해요.
그렇게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빨리 도망가야겠죠? 감옥 문이 다 열렸잖아요. 묶여져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으니 이제 도망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수들이 도망간 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를요, 말렸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요,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요, 마케도니아로 올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요.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큰 지진이 나는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어요. 목사님은요, 선교 여행을 참 많이 다녀왔었는데요. 선교팀이 그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속상할 때, 그래서 화나고 짜증이 날 때 우리가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저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선교 여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나는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암송 말씀은 바울이 간수를 전도하며 전했던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이제 10초의 시간 동안 말씀을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말씀 가려주세요. 자, 천천히 함께 외워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암송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샬롬! 이번 주 어린이국의 핫한 소식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 소식, 예배 안내입니다. 어린이국 주일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모두 드려집니다.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신청을 한 어린이만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어린이국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줌 분반을 하러 출발할까요? 고고!